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미혹하고 나아가서 이 땅에 모든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유기된 자들은 짐승에게서 나온 모든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에 철저하게 길들여지고 그 사탄의 모든 정신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들이 무엇이 되든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정도로 세상의 악한 권세가 교회와 성도를 억압하고 박해하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언은 모든 시대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올 때 더욱 뚜렷하게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바른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며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싸워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토록 선명하게 진리가 예언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의 교회가 현세 기복주의의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외치면서 영혼들을 유린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하며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던 박해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궁극의 목적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모든 날들을 대비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토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있기를 거듭 당부하며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크나큰 염려와 근심이 아닐 수 없었듯이 시대가 이러함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분들에 대한 영적인 우려와 염려가 그분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이 여러분의 목사인 저에게도 결코 적지 않음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들, 이 세상에는 그렇게 두 부류에 속한 자들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무엇을 우리 각자가 믿고 추정하고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오늘도 우리를 어느 편에 서 있는 자로 인정하며 우리의 인격과 삶과 신앙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누구임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진리의 거울 앞에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만 결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자기의 주장과 고집과 생각 안에 고착되어서 자기 자신의 영혼이 길가이고 가시밭이고 돌짝밭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로 참된 신앙의 길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 있어 진리의 말씀으로 경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그리고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도 분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깨달아 생명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진리가 가리워져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채로 거짓의 영, 사탄 마귀에 속한 채로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영혼의 깊은 깨달음과 어떤 변화도 없이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에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영혼이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리를 통해서 중생을 경험함으로 반드시 모든 가치관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통해 그것에서 벗어나는 자들입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함으로 더 분명하게 오직 진리에 사로잡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겸비함으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언제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괴로워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기만하며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신자는 견디기 힘든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모두 증발시켜서 메마르고 곤고하며 척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결코 형통할 수 없도록 가로막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중생하고 거듭난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그렇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의 수, 즉 짐승과 사람의 수가 666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의 반대 개념인 구원받은 택자들의 총수인 14만 4천의 수를 성경은 또한 계시록 속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성령의 인을 맞은 이 14만 4천, 즉 666과 대조적인 의미와 상징을 갖는 이 수에 속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곧 이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천상의 거룩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계시록에 곳곳에 삽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룩한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 됨을 반복해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이 땅에서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게 될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의무에 대한 예행 연습이고 그 감격적인 기쁨의 일부를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거룩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체들 안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그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없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것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힘써 천국의 그것을 미리 맛보고 구현하는 일에 모든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성도와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의 대의를 실천하고 훈련하면서 자기를 깨뜨려 나아가는 일에 진력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절대로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거절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 땅에서 구현하고 이룩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훈련장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갈등을 이겨나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확인하는 장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포기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무수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아갈수록 신자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도 결국은 다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나의 계획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붙들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은혜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고 나의 아집과 교만이 꺾어지지 않는 채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종종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고개를 들게 하신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상기시키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 세우시고는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하고 찬란히 빛나는 곳에 마침내 때가 이르면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니 부디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시간들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또다시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지극히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그 연주를 환상 가운데서 보고 듣게 됩니다. 계시록은 위로의 책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용이 보낸 짐승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그들에게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보라, 나는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주스러운 용과 그리고 두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인 666을 성경이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14만 4천의 셀 수 없이 많은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다른 환상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로 인해서 땅과 땅에 속한 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성경은 다시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찬란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서둘러 기록함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께서는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저주스러운 용이 짐승을 불러내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가 궁극의 승리를 얻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절대적 평안과 안식과 영원한 기쁨의 장소를 시온산이라 그렇게 상징하여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성도에게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영적인 시온산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는 의미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와 동시에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받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저주스러운 짐승이 제 아무리 날뛰며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고자 할지라도 구속함을 받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회파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이 세상에 비해서 너무도 연약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여길 수밖에 없지만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굳게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그가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 안에 좌정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신자는 결코 우리가 혼자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서럽고 눈물나며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창궐하고 참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들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시온산에 굳게 서 계신 자기 백성들과 교회로 하여금 끝까지 그 믿음과 진리를 지키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다라는 이 헬라어의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기 입장을 확고히 굳히다, 자기 입장을 확고한 태도로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승리자 되시며 교회와 성도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당당하고 위험찬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교회 그 곁에 굳건히 서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지식은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의 다른 잡다한 지식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최고의 지식만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있는 자만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며 모든 시험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요 도움이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소망이 되는 것은 사탄의 자식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는 지워지지 않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다라는 의미는 새기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그 새겨진 것이 변치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 번 이마에 새겨진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자기의 가축에 그 주인의 표식을 인두로 지져서 새겨 넣었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영원히 내 소유라는 표식을 남겼습니다.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소유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된 자들 14만 4천, 바로 구원받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그 총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진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택함을 입은 영생을 얻을 자와 그렇지 않은 유기된 자들의 정체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줄곧 일관성 있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정의 교리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대한 신앙의 오류가 된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거듭난 신자의 삶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한 부단한 삶의 노력과 몸부림이, 그리고 자기를 해체하고 부정하려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정신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것은 그 이마에 새겨진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와도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고 드러내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아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하지도 완전히 순결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입니다. 그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한 소리를 들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연주자들이 자신의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소리와 같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물소리와도 같고 천둥소리와도 같은 웅장한, 크고 웅장한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큰 소리로 천상의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의 합창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장엄한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물소리 같고 천둥소리처럼 크면서 동시에 검은고를 타는 자들의 검은고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였다고 요한은 묘사합니다. 검은고는 지극히 한국적인 토속적인 표현이고 수금, 하프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요한은 듣고 있었다는 거죠. 큰 소리의 합창과 하프와 같이 지극히 아름다운 연주가 어우러진 천상의 찬양을 그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 노래란 새로운 노래, 새로운 종류의 전혀 그 전례가 없었던 전대미문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입니다. 천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노래는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와 다른 종류의 것이란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와 성도의 노래는 불완전하며 온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성도들이 부르는 천상의 노래는 완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매우 아름다운 최상의 찬양입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씻겨진 자들이고 지극히 영광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죠. 천상의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곳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높은 천사들과 장로들 앞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은 성도의 영원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천국은 영원한 예배의 장소이다. 끝없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곳이다. 예배와 찬양은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든 예배는 천성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아름다운 새 노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한 예행 연습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그 노래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바로 그와 같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배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누구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그 예정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지적 선택의 결과로서 얻는 구원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로 준비되고 천상의 노래를 부를 자들로 그것을 배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이것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행위들은 모두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자들만이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들, 마음을 다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던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같이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실 자들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훈련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그리고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몸이 불로 지져지고 우리의 살갗이 벗겨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찬양의 형식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이 같은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천상에서 부를 새 노래를 연습하는 가장 거룩하고 진실된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와 찬양의 모든 내용과 그 방법이,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성도는 언제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형식이나 올바른 찬양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와 그 마음, 그 영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와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바로 코람데우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만 천상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신다고요?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형식적인, 전혀 그 가슴에서 고백되지 않은 그런 찬양을 형식적으로 부르고 계신다고요? 기도 시간은 잠시 눈을 감고 조는 시간으로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할 하늘에 단 한 평의 땅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리허설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하죠. 실제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그대로 진행을 되풀이하면서 더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신자가, 성도가 14만 4천의 구속함을 입은 천상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 그것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보여주는 환상 속의 천상의 예배와 그 찬양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이 결코 생명 없는 관념과 감격 없는 관성에 의한 종교적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언제나 예배자들의 마음속에는 천상의 예배를 고대하고 꿈꾸는 그 소망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의 소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이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속량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바쳐진 첫 열매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은 흠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4만 4천 이들을 세 가지 정체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 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처녀에 비유되고 있죠.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순결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 회심의 증거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그 유혹으로부터 부단히 자신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 진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성도는 연약함 속에서 죄를 범하고 쓰러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죄를 범할 때마다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죄를 구하며
더욱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럽혀지는 것,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더럽혀지고 그 보혈의 공로가 퇴색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더럽혀진 자신의 영혼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참된 성도들이란 말이죠. 깨끗해진 자만이 다시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원래 더럽고 불결한 장소라면 그곳이 더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진정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성도라야 자기의 죄에 민감해지는 법입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마음과 생각의 죄에도 괴로워하고 고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정말 미워해야 될 죄와 악은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지체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래 참으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제도와 무너진 도덕과 윤리로 대혼란과 무질서 속에 고통하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악의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패하고 사악한 세상에서 결코 그 죄악에 물들지 않는,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적시며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이들의 영적인 순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14만 4천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그로 인해서 삶을, 목숨을 부지하려는 배도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신부는 신랑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신랑이 가는 곳에 신부도 항상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방을 써야 합니다. 그들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함처럼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뜻을 세워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자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생을 향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리석은 인간의 완고한 고집과 무지에 얽매여 있지 않고 주가 진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모든 진리의 가르침과 교훈과 도에 복종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라고 했잖아요. 그것으로 가는 것이 기꺼이 동의가 되고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날들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날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로, 그 곳으로
기꺼이 따라가는 사람들. 기꺼이 따라. 저는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저는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 당신들이나 가든지. 그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면 아골골적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조롱을 해도 복음을 들고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주가 있으라 하신 곳에 거하는 사람들,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증표란 말이에요. 증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곁에만 있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의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없으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싫다고 판단되면, 우리에게 거부되면 교회든 사람이든 돌아서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완고하게 고집을 세우고 자기를 지키고 자존심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죄짐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인지 그렇지 않은지.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것이 많고 그렇게 싫은 사람들이 많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요한은 묘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보편적 부르심을 입은 절대 다수의 자연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서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 특별히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첫 열매가 되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14만 4천, 바로 그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적 개념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었듯이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뒤에 이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으여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들의 입술은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말하며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양심이 즉시 이것을 고발하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선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은 언제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늘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늘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란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씻기워져서 결코 정죄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거룩하고 순결하며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세상의 창궐한 악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타락한 인생의 정신이나 그 사상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나는 흠에 대해, 죄에 대해 즉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 흠을, 그 죄를, 그 허물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루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자들, 결국 사탄의 모든 회유와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자들, 666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육이 된 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은 이렇게 그 두 부류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빼곡히 서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자들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날 환난과 핍박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라고 자꾸 미루지 마시고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아직 붙어있는 오늘 부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타협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어리석은 길로 행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 성도라 칭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총과 복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잠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용과 짐승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날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궁극의 승리자로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자주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즐거워할지를 지나치게 생각하고 그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가치들을 생각하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정절을 지키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 더욱 분명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연약한 우리와 불완전한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지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여 분열되고 분리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힘써 이 마지막 때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피로 동맹을 맺어 이 진리를 지켜내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굳게 붙드는 일을 위해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림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천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늘이 떠나갈 듯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날을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감정이 주저앉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장면을, 그 날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인생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있어야 인생의 모든 날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